2장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제 1장에서 그렇게 질문한 이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과 이 성루에 서서 좀 높은 곳에 서서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2절에서 보면 판에 묵시를 분명하게 새기라. 이게 누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글씨로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새겨가지고 잘 걸어놔. 그런데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때를 고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해요. 우리의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최적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런 기회를 줘봤지만 그 모양 그 꼴로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게 다 망가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이 더 패역한 자들을 들어가지고 너희들 더 강포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3절에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요.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정한 때에 대해서 너희들 회복시킬 거다. 확실히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 사실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4절에서 두 번째 응답을 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의 마음은 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잡혀간 사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거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많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나 혼자만 그 믿고 있으면 돼.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은 이신칭의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이죠. 정확하게 말씀해서 하박국은 여기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잡혀가고 한 사람들은 살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에 히브리 원어를 꼭 한번 봐야 돼요. 배 짜디키 배 에무나토에 의해 이걸 직역하면요. 그의 믿음 안에 있는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 번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마치 이 사는 것이 어떤 나의 믿음, 그
나의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박국과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이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읍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겠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당시 의인의 개념은 말씀을 준행하는 것,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그런 의인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살려주겠다는 말씀이었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어요. 그것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하거든요. 이 하박국서에서 인용을 해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살리라에 붙이지 않고 의인에다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1장 17절이 1장 이 16절까지의 그 이전 내용으로서 확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긍휼하신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로움의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그 의인의 길을 아무도 성취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제시한 것이 그것은 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나오죠. 이 바울은 이것을 하박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그것으로 인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에, 그 속죄 제사에 같이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의로움은 나로 말미암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믿음도 잘못하면 공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인 거죠. 이 의로움을 얻는 방식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그런 표현을 이제 로마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하박국서에 있는 2장 4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에서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 사람들도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가라고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그 포로 후에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죠. 포로로 끌려가라고. 그런데 또 뭐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 끌려간 사람조차도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다. 금방 다시 돌아올 거고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 포기하지 않는다. 멸망하게 하지 않는다.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는 아무 어떤 공로가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어떤 기한이 되었을 때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귀환해서 살릴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게 신약에서도 3번이나 인용이 됩니다. 이 구절은 루터를 변화시킨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원이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한 답으로 이게 제시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뿌리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이 부분은 복음서 할 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하는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7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술을 즐긴다는 의미는 자축하는 모습이에요. 이 교만한 자는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데 스스로 지금 막 다 삼키고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거죠. 그래서 자축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교만한 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지옥처럼 계속 빠져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계속 악을 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실 때는 몽둥이를 사용하지만 그들을 치실 때는 또 그들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옛날 어른들은 매를 번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바벨론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족한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히는 일에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매를 벌고 있는 거겠죠. 교회들이 진정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자기 세력을 넓힐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유럽 교회들처럼 그죠? 우리 교회도 텅텅 비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8절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럽니다. 지금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너도 노력을 당할 것이다. 강포를 행했어? 그럼 또 너 강포를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죠.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무도 우리를 이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이제 성을 높이 쌓고 높은 데 자기네들 집을 짓고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의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아주 견고한 성을 짓고 궁궐을 지어서 노력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궁전이 그랬대요. 엄청난 방이 있고 아주 몇백 채의 건물이 있고 왕의 방에 자기에게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꾸며놨다고 하죠. 10절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많은 민족을 삼킨 것이 네 영혼이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이거는 뭘까요? 결국은 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피 흘리고 삼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 타락의 길을 걷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혼이 스스로도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11절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불의한 이득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럽니다. 12절에서 13절은 피와 불의로 세운 나라, 이 바벨론은 헛되게 불타고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그 다음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일에 힘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합력하여 그 일을 이루어서 세계가 복음화될 때까지 전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 그 전도를 방해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요. 메시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되어서 세상을 덮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합니다.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 15절에서 17절은요. 이 사람들의 인격을 아주 짓밟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사회의 약자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정말 불이익을 주고 그들의 임금을 떼어먹고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동들. 바벨론이 이웃 나라들에게 그렇게 행한 것이 이제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18절에서 20절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잖아요. 이들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빼앗기거나 생각이 빼앗기거나 시간이 다 빼앗겨서 산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내가 정열을 불태우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